어, 여름에 홍수가 나면은요, 가장 흔한 것이 물입니다. 온 천지가 다 물이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제일 얻기 힘들고 제일 귀한 것도 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씻을 물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먹을 물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온 천지가 물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게 필요한 물은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히 사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V를 틀어보면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대부분이고요. 음악을 들어도 사랑을 노래합니다. 영화나 뮤지컬을 관람하여도 모두가 사랑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사랑을 말하고 있고 또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가고 외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등을 돌리며 서로 갈라서고 또 죽일 듯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의 고갈 때문이죠. 이 얼마나 모순적인 세상입니까? 온 세상에 사랑의 단어가 넘쳐나는데 아직도 세상이 찾고 있는 것은 사랑이며 또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인 줄 알고 그녀를 사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변질되고 맙니다. 참사랑을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기적이었고 목적이 숨어있는 그러한 가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고 마음을 열었지만 조건을 사랑했던지라 조건이 사라지고 나니 사랑도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이곳에서 혹시 결혼하신 분들 서로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분위기 이거 왜 이런가요? 네.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요, 성취감과 보상감 그리고 쾌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인체를 흥분시켜가지고 살아갈 의욕을 흥미를 느끼게 한다고 나무 위키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면 우리의 이 부부 사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문제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유효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라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께서 괴로우실 수도 있으신 겁니다. 혹여나 난 아직도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다면 빨리 병원을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저희는 너무나도 힘들겠죠.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사랑, 또 조건적이거나 결코 이기적이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줄 아주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리고 불행도 다 사라집니다. 이 사랑에 눈을 뜨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선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얻으면 어떤 큰 문제를 만나 절망하던 사람도 새 희망이 솟아나고 또한 삶의 의욕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증명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연인들이요, 자신의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증명하고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또는 이성에게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하거나 굉장히 값비싼 반지를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말로 고백하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도 사랑을 증명하는데, 하물며 이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며 바로 확증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며 확증입니다. 속죄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또 죄의 대가를 면제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깨끗해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온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이 속죄 제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요, 단번에 사하셨다는 것과 구약 시대의 그 제사처럼 제사 지내고 나면 다시 죄에 대한 것들을 치러야 하는 그런 제사와는 달리 그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건입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감동이 없으신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에만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절기에만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 가슴에 그렇게 새길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대속물이란 민수기 또 3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요, 대속물을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보상을 하는 그 돈을 내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후 1세기 그레코로만 시대에서는요, 대속물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그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러한 대속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이 벌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해방의 은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자유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요, 또 그로 인하여 이 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과 또 사망은 죄 안에서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들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비로소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확증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 마귀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는요,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토록 이 껄끄러운 관계를요, 그대로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요,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곧 화해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요,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인간 및 모든 만물과 또 하나님 사이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룬 이 화해와 평화는요,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된 화평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는 메시아의 평화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이 화해와 평화는요, 단순히 우리 마음만을 평안하게 하는 심리적 평안만이 아닙니다.
정치와 무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권력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화해로 원수와도 한 몸을 이루게 하는 팍스 크리스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학창 시절은요, 학생부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고 토요일 날 오후에 드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 토요일 수업이 끝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또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던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짝꿍을 따라서 일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간 것이 아니고 친구를 따라서 그때 당시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롤러스케이트장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호리호리해 보여도요, 제법 이 초등학교 때부터 롤러스케이트를 타가지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롤러스케이트를 잘 탔던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친구와 함께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마음껏 실력을 뽐내던 중에 어떤 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미끄러지고 중심을 잃어서 잠깐 손을 짚고 일어났는데 크게 넘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목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기다려도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목이 더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에 또 고등부 예배가 끝날 때쯤 시간이 되어서 집에 시간을 맞춰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고 돌아갔죠. 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오죠. 싸늘합니다. 어머니는 보이지도 않으시고 싸늘한 말씀으로 어디 갔다 왔니? 예,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가슴을 뒤로하고 제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손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이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이 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과 이 어려운 이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이 어찌나 불안하고 어찌나 힘이 들든지요. 그래서 아프단 말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목이 금이 간, 그래서 기부스를 3개월 동안 하고 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주일날 어머님이 교회 다녀오셨고 저는 토요일날 교회를 빠진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고요. 이제 어머니와 비로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손에는 기부스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먹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상달이 되고 당연히 응답이 넘치게 됩니다. 영국에서 활동했었던 이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80평생 25,000번이나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랍지도 않으시죠? 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1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고요, 또 선교지에 200만 권의 성경과 300만 권 이상의 신앙 도서를 보냈으며 10만 명 이상의 주일 학생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81세가 되던 해에 어느 신학교에서 강사로 특별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뮬러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의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세를 직접 취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비결이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생애는요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며 또 특권임을 잘 보여준 아주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삶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미국에요,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도시를 어떤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이제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곳을 처음 왔기 때문에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길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한테 제가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좀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주 상세하게 여기로 가면 좋은 교회가 있다라고 알려주었고, 그렇게 알려준 대로 교회를 가보니 정말로 교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경찰을 또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그 경찰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다른 교회도 많이 있던데 왜 하필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나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교통정리를 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유규성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은퇴 후를 이제 생각하며 쓰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그 일만 하라. 이러한 말씀 아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를 주는 기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기쁨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분도 빨리 병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간적인 기쁨은 잠시 있을 수도 있지만, 마치 제가 토요일 날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혼자 광란의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하지만 다시 공허해지고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근본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었고 처음에 그는 자기가 불행한 원인이 이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를 다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탕자가 진짜 불행했던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건 못 되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것은 기쁨과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깨달은 이 둘째 아들은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품으로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한 채 거지가 되어 돌아왔으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는 모습으로 가진 것 하나 없이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를 끌어안고 즐거워합니다. 실패한 자식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잔치를 크게 열고 또 새 옷과 새 신과 가락지를 내어주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돌아온 자식을 자랑하며 잔치를 엽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다가 갑자기 실족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느 한 집사님을요, 오늘 목자님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있다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제는 교회를 좀 나오셔야죠. 우리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저는 물론 교회를 돌아가긴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은 삶이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직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를 돌아갈 수 없으니 내가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과연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선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채 성공하는 것은요, 비정상적입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성공해 보아야 오래지 않아 허무해지고 공허해질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요, 대단한 권력을 잡아도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 솔로몬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모습도 괜찮습니다. 초라한 모습도 괜찮습니다. 오직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의 들어감을 입었을 때 얘만이 매일매일이 새롭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러한 기쁨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 그 기쁨이 없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즉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